신명기 15장 말씀 제가 1절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대 동안에 품꾼의 삭시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흡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십시오. 성령님을 다시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기름 부으세요. 성령님 요청합니다. 불로 임하십시오. 바람같이 임하십시오. 물과 같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십시오. 강하고 담대케 하십시오. 이 예배가 계시적인 예배로 하늘의 것 보좌의 것을 치리하는 입법화된 예배임을 선언하니
그 권위가 이 예배 안에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이것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뱀과 정갈을 짓밟는 춤이 권세 위에 굴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싹 나가졌어요. 지금 아무도 안 계셔요. 다 나가졌나 봐요. 오늘은 신명기 15장 어찌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초자연의 키라 할 수 있고요. 지금 면제년을 통하여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이 초자연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느릿느릿한 나라에서 빨리빨리 나라가 되기까지 대략 1세기, 즉 100년 정도. 근데 세계의 많은 여론은 완급 조절에 실패했다. 이 무한 질주이기 때문에 다질 힘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잉태되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천민 자본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수치스러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부욕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내도록 요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처럼,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한 자비에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관용을 베풀고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줄 건지의 너그러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요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언제? 늘 삶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년 끝에, 7년이 되면 면제하라. 즉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이 7년째를 안식년, 그 쉐미타라고 해요. 이때는 면제하라, 빛을 탕감하라. 우리가 7은 완전수입니다. 얘가 왜 완전수냐면 3 더하기 4가 7이죠. 3은 하늘의 수이고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난 12는 완전수이고요. 또 3과 4를 곱하면 12, 이거를 정부의 영역으로 말하기도 하나 이 수도 완전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쉐미타의 해 7년째는 완전케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안식년에는 빛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규례, 그 탕감의 규례가 있는데 내 이웃에게 그 꾸어준 모든 빚을 면제하고 이것을 빨리 갚으라 라고 독촉하지도 마라. 그렇게 독촉하지 말고 이 면제를 선포하라.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7년의 쉐미타의 해에 빛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자국민에게는 이것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 빛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방인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독촉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7년 끝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6년째 말에 많은 빚을, 많은 그 꿈을 할 거예요. 그리고 7년째가 되어지면 이제 쉐미타해가 되면 이것을 다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네가 복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 원리는 그 승자 독식 원리예요. 누군가가 승리하면 반드시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패자를 낳게 돼요. 그런데 한번 채무자가 돼요. 그러면 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땅을 팔고, 이것은 유업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을 팔아요. 그럼에도 부족하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그러면서 노예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허락한 것이 쉐미타의 면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책이라면 이게 승자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나누는가, 이거를 통하여 그 나라에 가난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정책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안식년이 안식일이 되기 이전에 3시, 4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전 지역에 사이렌이 울려요. 경고, 안식년 준비라는 경고죠. 그러면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팔던 과일이나 야채나 등등을 자기들 상점 밑에 이렇게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것은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다 이렇게 누구나 이 물건들을, 이 먹을 것들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밖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갔다 쌓아둬요. 필요한 분들,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들이 이것을 취해갈 수 있는. 제가 이분들은 그 선대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구제라고 한다면, 제가 무엇인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려요. 그리고 싼 이자나 또는 이 기간들을 연장해주고, 이것은 구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제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어질 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러한 분들에게 구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씀으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구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의미를 알아요. 왜 그들이 왜 그들이 팔다 남은 것이 아닌 팔 수 있는 어떠한 물건들을 그들이 이렇게 쉽게 누군가가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 그런데 미국은 기독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무리 어쩌고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기부 문화, 즉 그 자선이 삶에 배어 있고 가장 많은 기부를 미국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이 1년에 $1,000 이상씩 기부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1년이면 2천억 정도, 2천억 달러 정도를 미국인들은 1년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숫자로 이것을 환산을 하면 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재정의 3분의 1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도 쉐미타를 통하여 이것을 순종할 때 가난한 자가 없다. 자,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 빚을 탕감해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쪼그러들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것을 순복하겠죠. 그러면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구워주는 자가 된다 하더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또 여러 나라에 그러니까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안식년을 순종할 때, 즉 이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분명 앞에서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근데 7절에 보면 반드시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순이죠. 왜 주님은 이 모순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그 성읍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면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12절에도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이 종의 굴레에서, 이 가난에서, 개구리 올챙이 쪽을 잊지 마라. 주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면제를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종은 내가 정체성을 확인할 때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15절에서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죄에서 육신이 올무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한 바로 내 백성을 놓아주라, 가게 하라.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들을 심판해요. 점점 크레센도로 심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 이 땅을 치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이고 질서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구제합니다. 휴머니즘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가 면제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8절에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자, 제가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저희 교회 이제 뭐 관리비를 낸다거나 뭐 임대료를 입금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번 달에 뭐 재정이 어렵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빌려요. 이거는 제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갚기 때문에 구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워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요. 꿈을 요청합니다. 빌리기를 결정하고 이것을 요청할 때에도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이 무엇인가를 구워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손을 피는 것. 그래서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움켜쥐면 이것은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움켜쥐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고인물이 돼요. 썩어요. 근데 이것을 펴라. 하나님의 명령은 손을 펴라. 자, 병든 자에게 네 손을 얹어라. 흘러가게 하라. 너에게서 정체시키지 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주님 손이 되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완악의 주인이 바로였습니다. 근데 바로는 완악함으로 인하여 계속 심판을 받아요. 내가 이것을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손을 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위치로 이끄셨고 내가 그것을 감동하고 감격했다면 내가 손을 펴는 것. 자, 우리가 9절에도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제 6년이 꽉 차가요. 한 달 또는 열흘 하루 이후에 이제 면제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일이면 면제년인데 내가 이것을 오늘 빌려주면 이것을 구워주면 내가 이것을 못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의 악한 생각이다. 면제년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내 생각 가운데 궁리하고 악한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거절하거나 피해가지 마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며 질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 주님, 저 사람이 저에게 구워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죄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0절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풀어주라 그랬어요. 이게 손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 9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또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 눈으로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이 만들어져요. 이 관점이 그 사람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 또는 사람의 관점이 만들어질 때 완전히 다르겠죠.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일이 면제년인데 라고 계산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자비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가 손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내 손을 펴서 풀어주는 것. 정말 네가 사랑하기 원한다면 이 사랑의 표현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표현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해가 아니라 이거를 완성케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에게 10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복을 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그 자비를 받은 자로 죄인이었고 악했어요. 나도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욕하게 하셨다면 나는 이 손을 흘려보내는 위치에까지 아버지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내 손을 펼지니라. 결국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 손을 펼칠지니라. 즉 누구에게요? 내 형제에게.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을 건데 너는 그에게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을 펼지니라. 이 단어는 그렇다면 면제하다와 똑같은 의미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함으로 매일의 삶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도 노력하면서 이 원리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히브리인들도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요. 그러니까 선대하라. 이게 안식년의 약속이에요. 이게 완전케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꺼졌으나 제가 7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은 하늘의 수고, 땅은 동서남북, 땅의 수예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더해졌기 때문에 7이 완전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곱해지면 10이 통치의 수, 정복의 수라고 하죠. 11을. 그러나 이 수도 완전수예요. 우리가 이 7년을 주기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7년으로 이렇게 순환되어집니다. 이 7년은 샤밧이에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것이 완전하게 하는 거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동양에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가 무엇일까? 예절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베델의 그 빌 존슨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것은 존중의 문화과 존중의 가치라는 책도 이제 베델에 있는 리더분이 쓰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중이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존중은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였어요.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그곳에서 다 구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아줘라. 종이라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라.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실시간 현장 수업이 있을 때 제가 계속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멤버 중에 한 분을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자 취급하더라고요. 이분이 말도 어눌하시고 사람들과의 이렇게 분명한 관계 안에서 이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머리나 보여지는 외모가 저 사람은 똑똑하다, 저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껴놓을 수밖에 없도록 옷을 입었고 그러한 행동의 어떠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계속 그분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봤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분을 그림자 취급하듯이 별로 그냥 이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은요, 끊임없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뭔가를 섬기면서 도와주고,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챘잖아요. 마지막 떠나기 직전까지 이분이 주방에서 어떤 다른 분이 저를 위하여 제가 잘 못 먹으니까 죽을 만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아닌 이분이 아마 본인이 먼저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셨겠죠. 떠나기 직전까지 제가 먹을 죽을 정말 맛있게 정성 들여서
그 불에서 그것을 저으면서 꼼꼼하게 이 죽을 만들어 주시고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들이 신경 쓰이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그분의 섬김과 그렇다면 나는 어땠나 또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도 그러한 자였다. 예절을 지켜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나보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나랑 그 사람이랑 누군가가 남는다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는다라고 관용을 베푸는 거. 이게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를 누르면 안 돼요.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늦게 가는 사람 기다려주는 거.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마음의 칼날을 제거하는 거. 사랑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게 예절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손을 펼치니라 매일매일 삶 안에 노력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너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라. 그리고 면제년이 되어 노예를 풀어줍니다. 근데 그 자유케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왜 노예가 됐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요, 자국민들, 그 유대인들의 한한 규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리고 부족하니까 본인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놓아주면 결국 이분의 생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또 본인을 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양무리 중에서나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이 주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수고로 네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종에서 속량되었으니 그에게 그 수고를 인정하여 넉넉하게 그것을 나누어 줘라. 그래서 그가 다시 자기를 팔지 아니하도록. 이게 완전케 되어지는 면제법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의 영원한 종의 표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돈독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감을 보내러 그 종을 하란에 보낼 때 많은 재물을 금은보화를 안겨보냅니다. 이 종이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았다면 그거 갖고 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처럼 이 당시 관계가 돈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18절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시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그 종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섬겨요.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삭시를 줌에도 아깝지 않아 할 정도로 이분이 열심히 헌신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의 수고를.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것을 띄워주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히 관용함으로 그를 선대하라. 자, 19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처음 난 것, 소나 양이나 이것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장자는 내 것이다. 그리고 장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양이나 소로, 또 나중에는 레위인으로 등등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이 조금 더 확장하여 첫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나누어 먹도록. 근데 어디서 나누어 먹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오늘날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지정된 중앙 예배 장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누라.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함께 나누어라.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 첫 것이 만약에 이렇게 흠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없다. 그러나 22절에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로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중요함을 아시고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노로와 사슴을 먹을 것. 근데 이것을 먹는 것처럼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중앙 예배 장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다. 근데 조건은 23절입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너희가 마음대로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이것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조심할 것은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책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명령들, 오늘도 면제년을 지켜라. 또 첫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면제년일 때 내 종을 풀어주는 것 등등을 말씀하셔요. 내가 이게 실행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명령으로 주어진 거라면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속으로 완전히 고스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에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제가 손을 펴라. 이것은 사랑이다. 면제년을 지키는 것, 종을 놓아주고 또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첫 번째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열어주세요. 이사야 5장, 이사야서 5장, 이제 몇 절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장 7절 열어주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내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종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자, 이스라엘이, 즉 우리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 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라.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하나님의 나무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 즉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면제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인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이고 은혜를 베푸는 거이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계속 내 것만 축적합니다. 또는 어떠한 불법적인 것으로 인하여 폭리를 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혼자 살려 한다.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시고 화를 자기 머리 위에 횃불을 얹는 것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모스서 열어주세요. 아모스서. 아모스서 2장. 아모스서 2장 6절 볼까요?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벌로 치리하시겠다. 의인을 팔아요. 또는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요. 그리고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띠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이러한 죄는 음탕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이렇게 정의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초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순종합니다. 자, 이들이 이 면제년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면제년을 지키지 않은 연고로 인하여 그 횟수만큼 계산하여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묶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국가로
태동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하듯이 또 유대인들의 기반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요. 그래서 정말 형통케 되어져요. 그러면 이들은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에게 복이 임하였구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자녀에게 자손에게 전수하죠. 하나님의 분배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배의 방법입니다. 이게 초자연의 키인 것 같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이제 격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킬 때 가난한 자가 없다. 분명한 하나님의 분배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은 나는 가장 거룩하며 숭고하고 또한 관계 안에 따뜻하고 깊이 있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내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어떠한 사람을 그림자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방법 안에 계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주님 앞에 구하여 표현하는 것. 이게 정말 참된 예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7년마다 이것이 예배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감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적은 빚을 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가는 저주 가운데 놓입니다. 자, 전도서 열어주세요. 전도서. 자, 전도서 11장 볼까요?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예레미야 34장 열어주세요.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1108쪽입니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었죠. 이때 바벨론의 그 남유다가 멸망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선포돼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즉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고관들에게 이제 계약을 맺고 지금 이들이 지금 면제년을 지키지 않은 숫자만큼 바벨론에 70년 종살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고 이 얘기는요 그것을 지키기로 서로 이제 약속하며 결단한 거예요.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소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렇게 풀어줬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으니 바로처럼. 그래서 그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어요.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웃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자, 너희의 선조들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너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무슨 소리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심판인 거예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얘기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범람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이 됩니다. 돈으로 무기를 삼지 맙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은 특권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한 달 후면 내일이면 안식년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용을 베풀고 너그러 음으로 섬길 수 있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제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형상을 담는 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용으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몫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가 뽑혔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이미 나에게 주어지는 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과 보상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고, 그렇다면 나는 나의 주변에 있는 형제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게 신자다운 삶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순종이 나의 후일을 도모하는 것, 도로 찾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상과 벌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기대합니다. 이 사랑의 섬김, 이 굴복이 초자연의 키예요. 어떠한 방법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에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가 견고한지, 혹시 내가 앉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의자에 앉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방법인 거고 나의 관용이고 너그러움이며 또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는 초자연 슈퍼내추럴의 키입니다.